샬롬. 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서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하게 사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하는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동편 쪽에 건너왔던 두 지파 반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제 서편 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동편 쪽에 있는 두 지파 반과 전쟁까지 할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전쟁을 하기 전에 비느하스와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수령 거의 천부장 되는 리더와 함께 동편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제는 버울의 사건을 떠올리며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그 세라의 아들 아간이 범죄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그 19절 말씀을 보면 그 서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동쪽에 있었던 두 지파 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있는 이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건너온다라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지 중에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고 또 그 이쪽에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배려하고 양보할 테니까 그런 나쁜 행동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사랑하는 사람 또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그냥 건너만 와라. 제발 그런 제단을 쌓지 말고 건너만 오면 우리의 것을 기꺼이 양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두 지파 반이 넘어온다는 것은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만 명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몇만 명이 그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을 줄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 또 그만큼 두 지파 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제단을 쌓아가지고 여호와를 거역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또 우리하고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의 정신,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라의 아들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이 인물은 여호수아 그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아간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에 참가했던 인물인데, 그러나 그는 그 아름다운 전림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가 이 타이치한 물건 중에서 얼마를 이제 숨기게 되는 것이죠.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벌과 은 200세계 그리고 금덩이 1개를 숨기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전투하러 갔을 때에 쉽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졌을까라고 물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의 갈미의 아들 그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아간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고, 그 아간이 죽었던 그 장소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골 골짜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동쪽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아간의 일을 떠올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까지 같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 쌓는 일을 갖다가 그만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한테로 건너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땅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은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비록 너희들이 범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심판은 그 공동체 전체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혼자 실수하고 또 내가 범죄했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하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술 문화, 음주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한 사람이 그냥 음주 문화를 즐기다 보면 사실 그 한 사람만 그 술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나 하나 범죄하면 끝나지가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같이 이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에 사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더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동쪽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갖다가 건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건면을 했는데 사실은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이제 동쪽 지파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찾아온 그 비나스와 그리고 그 지파들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러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제 지금 찾아온 리더들에게 천천의 수령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의 그 결백을 갖다가 주장하기 위하여서 22절 시작할 때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분을 갖다가 거역함이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말 것이다. 전능하신 자라는 것은 어떤 구원자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말아도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심판하도 된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뒤에 왜 그렇게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양쪽 다 선한 의도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해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접근을 하는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화해하고 또 특별히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각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전쟁까지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그 문제를 그들이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양쪽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너희 중심은 어떤 개인의 사리사욕이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